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세계에 길을 놓고 엄청난 건축물을 쌓았던 로마 제국은 이 모퉁이 돌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특별히 많은 돌이 그 이태리 대리석에서 나왔고 또 레바논에서 채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다듬어진 돌은 콜로세움이나 황제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운반되었습니다. 귀중하게 다뤄졌고, 그것이 있는 곳에는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선되고 시험받고 또 정확하게 다듬어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로마는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물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다시금 리빌딩하는 그런 귀한 초청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다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다시 15살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신앙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그룹 아주 특별한 천사들만, 어떤 천사들이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진짜 아는 사람들만 불렀어요. 아는 존재들만. 그래서 찬양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겁니다. 저는 찬양대를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찬양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이게 목소리가 안 돼서 그랬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찬양대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못하게 됐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일단 딱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조그만 그 타블렛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타블렛이 새벽부터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랩탑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저 목사님 무슨 컴퓨터를 가운데 놓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인사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참 저도 이렇게 목사님 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이 시원시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사모님이 잠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방문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둘이 끓여 먹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 기숙사 이렇게 형님처럼 얼마나 재밌고, 어쩔 때는 또 막 이렇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허둥대둥 그러면은 이 목사님의 인간적인 면 이런 것도 보이고 정도 많으시고, 저에게 이 4일 동안은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우정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이 조지아의 온갖 그 진미를 다 먹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잘 먹여주셔서 지금 살이 좀 올라서 이렇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든지 지금 재림교인으로서 이 짧은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와 목회자를 향한 그 바람과 기도를 잊지 않고 열심히 있는 곳에서 진실한 목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지아 연합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과 충절을 잃지 않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한번 다 같이 우리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생각의 봄을 맞이하는 2015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캘거리에서 약 영하 한 15도, 20도 저녁에는, 그리고 낮에는 한 영하 10도, 따뜻하면 5도, 섭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고 오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잠을 자도 포근하게 잠을 자고 떨지도 않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돌아다니고 나가면은 꽃이 있고 저는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데 그 꽃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데 사신다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캘거리는요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이 다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봐줘야 돼요. 혹시 이게 문이 안 열리고 그러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 순간에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와야지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가 걸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문도 안 열렸는데 떠났다. 그렇게 추운 곳입니다. 할머니들은 열쇠 떨어뜨리면 그냥 죽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봄. 조지아의 봄은 참 아름답고 찬란한 것 같습니다. 봄의 시간도 캘거리보다 빠르고 길고 아침에 제가 목사님 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면서 그 발로 느껴지는 그 땅이 푹신푹신한 그 기분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딱딱한 땅을 밟고 살았던 저에게는 이 푹신푹신하게 제 체중을 끌어안는 그 대지의 물렁물렁한 그 기쁨 그리고 태양이 빠르게 더 크게 떠오르는 이 조지아의 땅 그리고 막 이렇게 조깅하다 보면 들짐승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들 막 삭삭 움직이고 세레 그 뭐죠 그 구스 꺽꺽 하면서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가는데 요 앞에서 그냥 슉슉 날아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땅에 서 있는 이 나무들의 변화를 볼 때 우리는 확실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을 좀 엔조이 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저한테 싸우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쁜 날이니까 환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합니까? 먹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거 밥상에 파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냉이도 올라오고 우리 목사님 냉이를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여기 냉이가 있습니까? 아 그럼 목사님 내일 냉이 캐고 가죠. 저희는 냉이가 없어요. 쑥도 없어요. 달래도 무슨 뭐 할아버지 수염만큼 이렇게 해놓고 5불이에요.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이 봄나물이 이제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먹거리가 푸르름이 있고 그걸 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간장에 파하고 이렇게 넣고서 달래를 묻혀서 밥을 갓 해가지고 얹어 먹으면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봄은 우리의 식탁을 변화시킵니다. 밥상에 푸른빛이 돌고 강둑의 밭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냉이와 달래와 쑥들 얘네들이 대거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콩가루가 노랗게 붙은 개떡 쑥개떡 막 쑥에 이게 쭈거리가 막 쭉쭉 나오는 그 쑥개떡 아주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그걸 뜯어먹던 그때가 참 그립다는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이거는 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봄이 주는 선물 아니겠어요? 오늘 가셔서 일요일 전까지 꼭 냉이국이나 뭐 한번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겨울 동안에 김치 시리즈를 계속 먹었습니다. 열무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뭐 빨간 김치, 하얀 김치 계속 그걸로 연명을 하다가 봄이 되니까 파란 것들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푸른 생명이 입에서 싹 햇살을 머금고 녹는 그런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봄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밥상에 명예 같은 거, 돈 같은 걸로 채우지 말고 이제는 푸른 햇살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푸른 생명이 있는 것들로 이 밥상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 찌든 것들 말고 절여진 것들 말고 푸르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밥상을 늘 차려 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혹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이제 이 봄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달려갈 것이고 이 여름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실이라고 하는 가을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봄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 봄은 반드시 우리를 뭘 하게 합니까? 변하게 합니다. 땅이 변하고, 나무가 변하고, 대지가 변하고, 태양의 크기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고, 사람의 느낌이 변하고, 입맛도 달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때가 뭐라고요? 봄입니다. 이 달라진 생각이 푸르르게 번성하는 때가 여름이고, 이 번성한 것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되는 것이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계절은 무엇과 같습니까? 리바이벌과 같습니다. 부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부흥을 주는 것이에요. 봄은. 한번 따라해보죠. 봄은 내 인생에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같이 그동안 얼어있고 내 감정이 붙어있고 교회 와도 누워있는 것 같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땅이 변하고 있고 태양이 변하고 온 대지가 새로움을 묻고 있으니 너도 뭘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봄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리바이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폼하고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열매로 결실되는 그런 충실한 열매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 개인에게 주시는 봄의 메시지입니다. 봄은 저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이준욱의 영혼아, 너는 변하라. 여름을 위하여 번하고 가을의 결실을 위하여 지금 변하라. 옛날의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고, 옛날의 생각으로 가정을 치료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새 결심과 새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동안 다 새로워집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 새롭게 되어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지 말고, 어제가 새롭고 또 내일이 새롭고 미래가 새롭고 가을에는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절에도 우리는 열매가 없을 때 김치만 저장해 놓은 옛날의 신앙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장막회 가서 먹었던 짠지, 또 옛날에 또 어디 가서 했던 그런 부흥회 때 갔던 그런 묵은 김치들 꺼내서 우겨 먹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새 시대가 됐어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요. 열려 있어요. 목회자만 그 말씀을 가져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기별이 있는 자는 이 자리가 열려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별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이 아름답고 이퀄리즘 위에 서 있는 이 교회에서 소수만 나와서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 눈물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이 이 어른 땅을 적시고 조지아의 물질주의를 딱 씻어버리고 이 땅에 그 물질로 덮여있는 껍질을 씻어내면서 속에 있던 신앙심을 끄집어내고 마음을 자르고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발화하도록 다량의 눈물이 필요한 땅이 조지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는 찰스 웨슬레하고 존 웨슬레, 그 형제 중에서 존 웨슬레가 여기 와서 눈물로 선교했던 곳입니다. 결국 그가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가는 배에서 그는 참된 경건을 맛보면서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게 됐어요. 조지아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조지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개척의 정신,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건립된 도시이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뭡니까? 물질, 평안함이 많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적당히 잘 살고 잘 먹고 하라라, 이런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움을 주실 때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No!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말라. 새로운 생애를 맞이하라. 꽃펴라. 인생의 봄을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지아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전당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식들, 내 직장만 기도하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양로원입니까? 이것이 무슨 장학금 주는 어떤 기관입니까? 이 교회당이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을 보세요. 더 넓은 땅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없이 여기고
가정의 안방에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이 막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부르시고 나가라 그럴 때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이렇게 슬픈하면은 안 돼요. 맨 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 땅에 대해서 다량의 눈물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이 나만 잘 꾸리다가 갚는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 그 축복들 나누는 일에 많이 써야 되겠죠. 오늘 역사평론가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포메이션 했고 중세 교회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리포메이션 했고 현대 교회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예배도 없고 한 곳에서 포메이션이 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자 리폼되었고 지금은 뭐하는 시대라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옛날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모자 쓰고 구옛날로 그리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유대인처럼 치마다지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옛날에 믿었던 것들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더 정확해지고 더 바르고 더 깊은 진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을 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봉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의 중심지고 여기 같으면 모르겠어요. 뭐 앤드류스 정도 될지 한국 같으면 삼육동 정도 될 겁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누구든지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잘하고 누구든지 설교했으면 설교를 척척 해내는 영적인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멋진 곳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사셨던 예수님 그 컨트리 청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면 앤드루스를 가시거나 삼육대학을 가시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어디를 가시겠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뭐 PMC 교회나 예배가 멋지게 드려지는 그 삼육대학 기념 90주년 강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5장은 요한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가 여기에 보면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 후에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셋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찬란한 명절에 그 안식일에 어디를 가셨다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베데스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의 그 고향입니다. 여기 지금 간 곳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못이 있어서 연못이 흔들릴 때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흔든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뛰어들면은 어떻게 된다고 믿었어요?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화려한 것이 많지만은 가장 예루살렘에서 보잘것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어디로 가셨어요?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냄새가 나고 그것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오로지 뭐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막 질시하고 막 그래요.
여기 한 사람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제가 48입니다. 제 인생에서 거의 여러분 38년이면은 2년 빠진 40년이에요.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시죠? 40년 동안 우린 뭐랬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워서 거의 이제 대학 입학할 정도 나이가 몇이에요? 40 아닙니까? 그 긴 세월을 아무 소망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못된 신념 하나 가지고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명절의 그 안식일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가셔서 가장 어렵고 비참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그 사람이 막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의사나 병원을 처방전을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그리고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낫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사람이 낫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늘 봤던, 늘 자기 몸도 씻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했던 38년 된 마비된 사람이 38년 동안 나아가지고 탁 됐단 말이에요. 그날이 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이 사는 거 당연합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마음 새로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답변했어요. 안식일날 사람이 살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여기 꼭 나와 이렇게 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즉시 고쳐지길 바라세요? 즉시, immediately 바로 고쳐지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됐거든요. 안식일을 깨면서 하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일의 개념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이 왜 이걸 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마비시킨 것은 병보다도 이런 유대인이 앓고 있는 관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봄이 아니에요. 겨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freeze 됐단 말이에요. frozen world에 사는 거예요. 생각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 마음의 폭이라는 것이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 옛말로 뭐라 그러죠? 제 별명인데 저희 집 사람이 늘 저를 부르는데 밴댕이 소갈딱지. 저는 밴댕이 본 적도 없어요. 물고기죠 밴댕이. 얼마나 작은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특성을 말하는지 크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이 나왔으면 브라보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제 안식일의 진짜 정신, 사람의 회복의 정신, 사람이 자유를 찾는 전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쇳덩어리는 안 달았지만 그 병에 매여서 질질 끌리고 누워서 소대변을 다 해결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딴 사람이 들어가니까 막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인생을 38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중풍병은 애들이 걸립니까? 어른이 걸립니까? 어른이 걸려요. 이 사람이 청소년에 대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guess 해보세요. 에스티메이트 얼마 되겠어요? 60, 70 훨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노인네가 38년 동안 그 나으려고 하는 어떤 개런티도 없는 그곳에 가서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좀 뛰면은 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저 젊은 것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냥 막 욕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해방을 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의 겨울 속에 콱, 겨울의 관념 속에 콱,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나라,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분 앞에서 얼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각의 봄을 맞이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재림교회 뿌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이 저 안식일이고 저 안식이 이 안식일이고 나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냥 예배 왔다가 탁 튀어나가서 그냥 집에 가면 끝나고 이런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직 겨울에 짠지를 드시겠어요? 열무김치 끝나면 배추김치 작년에 장막해서 봤던 그거 또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봄나무를 먹고 싱그러움을 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떠오르는 원만한 태양을 향해서 기지개를 펴야 될 때예요. 재림을 위해서 왕성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열매를 위해서,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사업을 하듯이 빌드업해서 1월엔 뭘 하고 2월엔 뭘 하고 3월엔 뭐 할 것이고 텍스리턴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결산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노력을 쏟고 마음을 들이고 온 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에 올인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영혼의 수확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도 그 앞에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고 눈물 한 방울 없는 냉혈한 사람처럼 cold fish처럼 그냥 겨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날 거기를 가셨는가? 그 찬란한 유월절 명절에 그것도 그 성전에 가지 않으시고 거기를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겨울의 생각에 갇혀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 어른, 관습에 매여있는 중풍병자보다 더한 거예요. 4,000년을, 무려 4,000년을 그와 같은 사슬에, 생각의 사슬에, 사고의 사슬에, 틀에 묶여서 메시아를 알아보십니다. 좋은 일들 좋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경직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게 뭐냐고요? 여기에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잘됐다 잘됐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 불쌍한 곳에 가장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날 누굽니까? 서 목사님하고 저예요. 진짜 올해는 회개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기만할 수 있었고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을 외우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점철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는 싫다. 나는 그런 제자 받지 않겠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잃고 이 사람들처럼 상한 심령, 눈물의 기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은 한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 눈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모쪼록 여기 있는 영적인 겨울 속에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진실하게 합시다. 마음에 불어오는 훈풍을 받고 얼어있는 그곳에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봄이 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말해지지 않고 그것이 어필되지 않는 게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며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봄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하늘이, 대지가, 온 동물이 약동하면서 이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교장하고 또 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쉰다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오세요. 한 번 안교장은 영원한 안교장이다. 잠시 오천을 놓고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일을 섬기세요. 하나님 일을 섬길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 봄이 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가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5년 된 중풍병자는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서 나았다면 10년 된 사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5년 된 사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1년간 2년간 중풍병자처럼 신앙에 무감각하게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느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쉬어라 하지 않고 일어나라. 이 음성 오늘 우리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야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면 10년 5년 동안 잠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떠나 있고 패럴라이징 되어 있는 이 인생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베데스다고 오늘 이곳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잘못된 관념들, 신념들 다 버리고 말씀만 붙들고 새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쌩쌩해서 옛날에 네가 하던 삶으로 back to your life입니까? No, you have to live as a new person.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옛날에 죄가 없어졌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살아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옛날처럼 투자하며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러면 다시는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better life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가는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집이 청소되듯이 옛날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씻어버리고 다시 또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삶으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삶은 must be different.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면 더 좋겠죠. 세속적이었는데 영적이 되는 것. 훨씬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치료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옛날 병낫게 하는 삶, 또 죄가 있는 삶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일주일 동안 말씀 들었지만 똑같이 옛날처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생애로 돌아간다면 예배는 useless한 거예요. meaningless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새롭게 되겠습니다. 나 이진욱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퀄리티로 하나님 앞에 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줄여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명절이에요. 명절이 막 끝나고 수전절이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겠죠. 근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침에. 유대인들은 그 상번제를 몇 시에 드리냐면 새벽 4시에 드려요. 새벽 4시에 상번제를 드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하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돼요. 어제 있었던 재물은 다 걷어내고 새로운 재물을 다시 드려요. 어제의 헌신은 필요 없어요. 다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제사는 기도니까. 기도하러 가셔서 성전에 딱 서셨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경 가르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여자를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거칠게 몰아치면서 했어요. 간음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간음 혼자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간음은 혼자 안 돼요. 저는 알아서 대답하는 건 아닌데 간음은 혼자 안 돼요. 근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관입니까?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든지 뭐 법관한테 가지 왜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아까 보셨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이 예수님을 겨울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봄을 늘려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트랩을 짜서 지금 성전에서 조금만 발꿈치 안 들고 다녔는데 막 욕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비열하게 그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죄 지은 여인을 데려와서 올리면서 막 숨을 황소처럼 쉬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에 와서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시려고 생각하시거든 하지 마세요.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하지 마세요. 나가서 세상에 하세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전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혈기를 부리면서 내 고집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가 어쩌다 내가 저쩌다 너는 어쩌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No.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별하세요. 목욕탕은 목욕하러 가고, 예? 떼타올 가져가야 되고, 교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슬프세요? 이제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슬프세요? 아니죠.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집인 거예요. 성전이에요. 홀리 플레이스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학 박사들, 석사들, 목사들 쭉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 데려다 놓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또 한 번 broke.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사람들 생각에 겨울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이렇게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사람을 삼키는 야만적인 마음이 됐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8장에 오니까 더 노골적이 됐어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한 것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향한 그 눈빛들. 성전에서 아직 빛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밤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지금 영적인 밤중에 있다. 밤에는 몰라요, 뭐가 좋은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도둑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벌레들이 밤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태우는 불이 좋은 줄 알고 불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나방은 불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도. 조지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밤에 있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쾌락이 다인 줄 알고 그 좋은 육체와 이런 것들을 다 성적인 것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밤 아닙니까? 밤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아침에 가셨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새벽이에요. 미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빛을 가져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빛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 새벽 미명에 가셔서 빛 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이 와가지고 어두운 생각들을 말하고 엉뚱한 얘기들 하고 메시아인지 누군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구분도 없이 막 죄되는 얘기를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지아 연합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일 다시는 never again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분이 있거든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지 진정하세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긴 혈기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높여져야 되는 곳이지 인간의 생각. 말씀이 없으면 인간 생각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만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내 feeling, 내 image, 내 판단만 있으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허락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밤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땅에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웠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어둠에 행했던 일들 써내려가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음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가 아들이 간음했는데 자기 문제니까 얘기는 못했는데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험하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소망에 보면은 자기 형제나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굴고 못되게 굴고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아시니까 밤에 했던 부끄러움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기록을 보니까 태양 앞에서 그 기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돌을 들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돌을 다 때려놓고 다 갔어요. 그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아침에 있었다고요? 밤에 있었다고요? 영적인 밤에 있었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몰래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밤에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뭐 계란인지 바인지 구별이 안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요. 분별이 없죠. 밤에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침을 가져와서 사셔야죠. 그래도 주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밤쪽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밤을 좋아할까? 밤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 아닙니까? 밤에는 뭐 떼어먹고 뭐하고 욕하고 다 해도 되지만 낮이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었으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해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 밤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상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함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아침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 수치를 알고 그 자기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 밤에 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미리 심판돼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침을 가져오시는데 우리가 그 아침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 계셨지만 빛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조지아라고는 어둠 속에 쾌락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돼야죠. 빛이 돼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동안 기독교사와 재림교회사에서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이며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알면은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우 교리적입니다. 예, 금방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알면 의를 얘기하고 사랑을 막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매우 교리적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밤이고 이거 겨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직 있다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합심해서 관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터닝해야 돼요. 트랜스폼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다면 진리의 촉을 세워서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봄 없이 여름이 없고 봄 없이 결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계절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지금 뭐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의 겨울, 생각의 밤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곳으로부터 빨리 엑소더스 하라. 빨리 탈출하라. 빨리 바벨론 하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고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이거는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는 그냥 그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럴 때는 꼭 빠진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내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 우리에게 해당돼요. 좀 더 관대했어야 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어야 되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내 그것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묻고 있는 겨울의 생각, 유대인들에게 엄습해왔던 밤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전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우리 교회가 10년을 가고 또 2015년 1년을 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제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영혼에게 찾아가는 일에 힘을 쏘고 우리의 많은 돈들을 엔터테인먼트에서 미션으로 돌리고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면서 기도로 돌보면서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 완성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주신 여러 기별들, 안식일 기별, 건강 기별, 성수 기별 더 연구해서 더 완만한 데 이르도록 열심히 말씀을 파야죠. 왜냐하면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한 달란트 했다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하시겠어요? 2015년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 기별은 더 퀄리티 있게 개발되었더라. 그들에게 줬던 건강 기별은 정확하게 이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인류를 살리는 전인적인 전우주적인 복음이 되었더라. 이렇게 개발되지 않겠어요? 기별을 맡겨주셨는데 오병이어를 들었는데 12바구니가 넘게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마가복음 9장 17절을 다 펴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주시고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18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자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부대와 포도주, 교회와 내가 보존되는 법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내가 되고 그 포도주 부대가 교회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존재는 함께 보존되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쩔 때 보존된다 그랬어요? 내가 새로워졌으면 모두 새로워져야 됩니까? 부대도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남아있든지 교회는 그대로 있든지 하면 썩어서 부패되고 낡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포도주와 그 부대가 보존되는 존재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마음은 새롭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대를 새롭게 하세요. 교회를 새롭게 하세요. 영혼들이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기쁨의 장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의 떡으로 만드시고, 누구든지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여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안다고 하는, 나무 무리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2015년 3월에 갖게 되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울에서 벗어납시다. 기저귀를 펴고 우리 그 인생의 밥상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싱그러운 나물들로 올립시다. 다른 거 먹지 말고, 김치 먹지 말고, 묵은지 먹지 말고. 요즘은 또 묵은지를 많이 먹어요. 뭐 5년 묵은 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구렁내나게. 냉이 먹어야죠. 달래 먹어야죠. 두부 넣고 파 이렇게 크게 썰어서 넣고 끓여가지고 막 하면서 먹어야죠. 그게 천국의 맛 아니겠어요? 새로운 걸 먹어야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부끄러움 없이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참된 우리 재림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